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사도행전 15장은 이 사도행전 안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안에서 또 교회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이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에서 모인 공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회의의 주제는 이방인 신자가 할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였습니다.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본질적으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였고, 이 회의의 결론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구원은 할례를 지키는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결론을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지게 하는 결과였습니다. 또한 이 같은 결론은 이방인의 사도라 불리는 바울의 사역에 큰 힘을 실어주게 되는 결과였고,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15장을 기점으로 해서 더욱더 철저하게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 복음 위에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사역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이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이 15장 마지막에 해당하는 이 본문의 내용은 그 결과가,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과가 실제적으로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41절 말씀인데, 이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도착하는 지역의 교회마다 경고하게 되는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15장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이것은 바울 개인의 능력이나 바울 스스로가 이루어낸 사역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나타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문교회가 지금보다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복음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을 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어떻게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지게 할까?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에 나타나는 일들은, 복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일들은 무엇일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지점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지점은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러니까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 결국 본질적으로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예루살렘 공의의 결론이 담겨 있는 편지를 들고 바울과 바나바,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열매였던 이 이방인의 교회 안디옥 교회는 이 편지로 인해서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와 실라는 얼마 후에 다시 돌아갔고 바울과 바나바만 남아서 안디옥에 남게 됩니다. 이 35절에 보면 이 유하며라고 번역된 원어의 형태는 이 정확한 기간은 알 수 없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거류했던 기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결코 짧지 않은 그 시간에 바울과 바나바가 머물렀던 이 안디옥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35절 후반절인데요.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표현에서 가르치며와 전파하다라는 단어를 구별해서 해석을 하는데, 이 가르치다라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자들, 그 성도된 자들에게 더욱더 그 복음의 풍성함을 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가르치는 일을 말합니다.
또한 전파하다라는 것은 아직 그 복음을 접하지 못한 자, 복음을 믿지 못한 자,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을 전도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보여줬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들. 그런데 35절의 말씀에는 이 일이 결코 바울과 바나바만이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함께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35절 후반절인데요.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뿐만이 아니라 수다한 사람들이 이 일을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가르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바울과 바나바만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다한 다른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예루살렘 공의회 전에도 이 15장의 사건 전에도 1차 전도 여행 때 이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1절의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 니게르, 구네르의 루기오, 마나엔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이름을 열거했던, 그들의 이름을 드러내어 열거했던 이 13장과는 다르게 15장에서는 수단, 원어로 보자면 굉장히 많고 크고 심이 많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정도로 그 인원, 많은 인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분명한 차이는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과 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에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인한 함께함이 교회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수많은 수다한 사람들이 복음으로 인해 함께하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 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열심을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 복음이 더욱 선명하게 선포되자 복음을 위해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수다한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문교회에 사역하면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성도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귀하게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성도님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런 분들을 보면 내가 그 자리에 섰을 때 나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복음으로 인한 함께함이 더욱더 나타나야만 하는 현실도 보게 됩니다. 특정한 누군가만이 아니라 수다한 성도님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야만 하는 일들을 우리 교회 안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행위로 인한 열심이 아니라 복음이 주는 자유함과 그 풍성함이 나에게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수다한 자리에, 그 수다한 자들의 자리에 있게 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하였던 그 수다한 사람들과 같이 그 복음으로 인해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며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세워져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수다한 사람들의 그 무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세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율법적인 열심으로 인해 세워져 있는 자리가 아니라 복음의 자유함과 풍성함으로 인해서, 복음의 감격함으로 인해서 그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 수다한 무리 가운데 함께 세워져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인한 함께함이 풍성히 나타날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복음 위에서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복음은 어떻게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갈까? 복음 위에서 세워진 교회에는 어떤 일들이, 복음으로 나타나는 어떤 일들이 나타날까? 36절의 말씀인데요.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 수다한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가르치고 전했다라는 내용 이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라는 표현으로 36절이 시작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수다한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라는 그 내용 이후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36절에서 이 바나바가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무엇을 제안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 성도님들은 바나바를 향한 이 바울의 제안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돈만 있다면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가지고 언제나 어디든 갈 수 있는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지난 이 전도 여행을 거쳤던 성들을 다시 가보자라는 이 바울의 말이 어렵지 않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우리가 갔던 전도했던 그 성들을 다시 돌아보자라는 이 바울의 제안은 그리 가벼운 제안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길은 목적만 빼놓고 보더라도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게다가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자신을 돌로 쳐 죽이고자 달려드는 무리를 만났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보자, 다시 돌아가보자 라는 이 바울의 제안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내던진 제안이었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은 제안이었다라는 거죠. 반면에 지금 머물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머물고 있는 안디옥은 어떻습니까? 수다한 사람들이 자신과 함께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바울 스스로가 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를 존경하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안정적이고 게다가 점점 더 부흥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안디옥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음만 먹었다면 평생 동안 안디옥에 머물러 있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디옥을 떠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결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바울에게 있었던 복음으로 인한 담대함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금요기도회 설교 때 들었던 말씀처럼 복음의 진심인 남자가, 진심인 사람이, 제가 훼손을 하는 말씀을, 복음의 진심인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 복진사였던 이 사도 바울, 이 복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바울의 이 결정 속에서 우리는 그 담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힘든 일은 알고 하는 것보다 모르고 할 때가 더 좋은데 몰라서 생기는 용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인지, 어쩌면 이번에는 정말로 생명을 잃을 수 있다라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미 경험했고 다 알고 있음에도, 그런데 떠나자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복음은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길인지를 다 아셨음에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함으로 이루신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인한 행위로 빚어진 신앙은 내가 이룬 것이기 때문에 지키려고만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기만 하고 머물러 있게만 만듭니다. 내가 이룬 것이기 때문에 내 능력 밖에 이르다 여겨지는 일에는 주저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율법으로 빚어진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인한 담대함으로 빚어진 신앙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길이라면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담대함으로 바울이 안디옥을 떠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41절의 말씀처럼 교회들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일들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을까? 날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지금 보여지는 나의 이미지들, 내가 이루어온 것들이 다 무너지면 어떡할까? 라는 그 두려움을 주는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복음으로 인한 담대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만 지켰다면 구역 예배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저하지 말고,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를 지키려고만 하지 말고 복음이 주는 자유함과 풍성함으로 더욱더 도전하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만 드리던 신앙에서 몸된 교회를 기쁘게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인한 담대함을 가질 때,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달려갈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어떻게 교회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을까? 이 복음으로 인한 담대함을 가지고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합니다. 바나바가 바울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둘이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없을 것 같은데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이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37절, 3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그러니까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자는 말에 바나바는 마가가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이 밤빌리아에서 자신들을 떠난 일을 언급하면서 그와 동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아마도 마가가 이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이 그룹을 전도팀을 이탈한 이유에 대해서 이 성경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뒤따르고 있는데, 이 39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일로 인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는 다소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당황스러운 것은 심히 다투어 갈라서게 된 이 일의 결과가 바울이 바나바가 아닌 실라와 전도팀을 구성하게 되었고, 그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아에 달리며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지는 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안 좋게 그 모습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모습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후에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이 마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을 넘어서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나바와 따로 전도팀을 이룬 뒤에 마가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장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 결과적으로 이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이 부정적인 일이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고, 나아가 있어야만 하는 일이었다, 심지어 있어야만 하는 일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종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 39절 말씀 중에 우리가 좀 원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심히 다투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원어로 읽으면 파록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2번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고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심히 다투어로 번역된 단어가 2번 사용되는데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한 번 더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어떻게 번역된 것일까요? 이 히브리서 10장 말씀에서 이 격려하다라는 단어로 심히 다투어라는 단어가
번역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해석되었을까? 이 원어에 담겨져 있는 의도는 도발이나 동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과 행동을 일으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오늘 본문도 격려하다라고 해석함에 무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그 마음과 행동을 일으키는 일이니 당연히 히브리서에서는 격려하며로 번역이 가능하고, 그러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대입한다면 서로 심히 격려하고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여기서 조금 더 보태자면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서로의 마음과 행동을 일으켰다라고 사역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복음으로 인해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복음의 전진을 위해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마음과 행동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격려하듯이. 그 모습이 심히 다투어 싸워 보이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뜻 안에는 서로의 마음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마음과 행동을.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마가가 왜 이탈했을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잘하고 못한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잘한 거냐, 바나바가 잘한 거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싸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을 떠나 복음을 전하도록 서로가 서로의 마음과 행동을 일으킨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은 복음이 그들을 성장하게 하고 자라가게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자로 바울과 바나바가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인해서요?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가 키가 자라기 위해서, 마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늘 성장통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 성장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 아이의 키와 마음이 자란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복음으로 인해 바울이 나아가 바나바가 자랐다라는 겁니다. 한편으로 의견의 이치를 이루면서 복음의 전진을 이룬 이 예루살렘 공회의 모습과 대조되지만 의견의 불이치마저 복음의 전진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인한 바울의 성장, 그의 자라감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싸워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겠죠.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 오늘보다 내일 더 자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 복음으로 인해서 성장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성장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장통이 복음으로 인한 것이요, 복음으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이라면 기쁘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개인적으로 견고해지는 것을 경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면 재무덤을 파는 것 같아서 예화를 안 들려다가 지난주에 교육자 단합회가 있었는데 자전거를 타는, 교육자 전체 자전거를 타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게 율법적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전거를 타야만 교육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 테스트, 율법적인 시간이 아니었어요. 교육자로서 함께 누릴 수 있고 단합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자전거를 한 번도 안 타봤다라는 거예요. 일평생 동안 자전거를 한 번도 안 타봐서 너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발 자전거를 타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율법적인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함께 하려고 노력을 했죠. 장인어른한테 자전거를 빌려서 그 전날 계양구청 옆에 계양 그 교통공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이는 킥보드를 태우고 저는 이 몸으로 뒤뚱뒤뚱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함께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절대 율법적인 시간이었다면 저는 뭔가 짐을 쌌을 것 같아요.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나는 자격이 없구나라는 생각으로. 그러나 함께 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연습을 했고
또 그 시간에 함께함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막 제가 당연히 맨 뒤에서 갔겠죠. 뒤에서 가는데 옆에서 저를 독려해 주시고자 한 목사님이 따라오시는데 자꾸 힘든 저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고개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풍경을 보고 바람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네, 그런 함께함도 경험했고 또 앞에서 끌어주시는 목사님의 함께함도 경험하면서 네, 그렇게 함께함을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담대함도 경험한 시간이었는데요. 제게는 그 시간 자체가 담대한 시간이었습니다. 사투를 벌였거든요. 네, 제 몸을 끌고 그 자전거 2바퀴에 제 몸을 싣는다라는 건 정말 담대한 일이었죠. 담대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뭘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격이 못 되는데 그 중간 지점에 이제 잘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쉬는 공간이 만들어 쓰는 지점을 정했고 거기까지만 하고 반환점을 두고 잘 타시고 담임 목사님은 더 먼 곳까지 갔다 오시는 일정이었는데 그 쉬는 지점에서 담임 목사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더 갈 수 있냐고. 제가 담대하게 말했어요. 목사님 못 갈 것 같습니다. 저 여기서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성격이 못 되는데 정말 담대하게 말했는데 어쨌든 또 담대함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장하는 시간을 가졌죠. 적어도 저는 제 딸아이에게 자전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정도로 성장함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견고해지는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몸된 교회를 복음으로 세우는 일에 협력하고 있는 교육자들과의 관계가 더욱더 견고해지는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 왠지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가지를 않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전한 예화였는데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율법적인 위대한 헌신과 열심으로 교회가 견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안에서 자책하고 주저한다면 교회는 견고해질 수 없습니다. 나의 신앙이 늘 제자리 걸음이 되어서는 교회가 견고해질 수 없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자유함과 풍성함을 가지고 수다한 사람들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담대해지시고 복음으로 날마다 신앙이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몸된 교회를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교회로, 아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로 든든하게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그 일을 가능케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허락하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